오늘 읽으셨던 그 21장 1절에 14절은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시면 디베레아 호수라고 말했는데, 디베레아 호수는 갈릴리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사건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자들이 허탕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153마리, 그래서 제가 우리 제목을 물고기 153마리로 정해봤는데, 153마리를 이제 잡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볼 거는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에 대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소개가 되고, 아마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오늘 포함해서 3주면 이제 요한복음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보고 싶은 일단 서론의 말씀 같은 건 뭐냐면, 주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와보세요. 우리 1절 한번 보시면, 1절 뒤쪽에 오시면 21장 1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21장 14절 가보세요. 14절 보시면 역시 중후반 보시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나타나셨습니다. 14절에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식의 기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크루지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가 사실상 신학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익숙하게 뭐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수미상관법.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몇 번째 나타났다고 얘기하나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20장 앞에서 두 번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 번이란 그 숫자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세 번이라는 거, 혹시 머릿속에 세 번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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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세 번의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주 볼 말씀 안 들어? 다음 주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세요. 결국 그걸 통해서 가룟 유다도 있네요. 그죠? 가룟 유다 세 번 부인한 거. 잠깐만. 제가 착각했습니다. 베드로죠? 베드로, 가룟 유다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세 번을 통해서 뭘 하고 싶나요? 좌절하고 절망감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종의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시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내용을 세상 부각시키고 싶어 해요, 요한은.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세 번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 기본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되게 의아스러워요. 뭐가 의아스럽냐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본 거예요. 20장까지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성령을 받고 하시면서 꽤 제자들이 꽤 그래도 많이 예수님을 이해한 것처럼 보이세요. 근데 의외지 않으세요? 다시 그들이 어디로 가냐, 물론 고향이지만 디베레아 호수 갈릴리 바다로 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 이상의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제자들이 그 주님의 그 손 그리고 옆구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일단 처음에 드러내요. 단순히 주님을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주님을 온전히 진짜 우리 삶을 통해서 이제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고동하는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손을, 옆구리를 만져보고 찔러본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제가 말씀했어요.
세 번째란 요 숫자가 되게 의미가 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숫자라고 저는 봤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오시지 말고 이거는 읽으세요. 우리 몇 절에 보시면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제가 두 개를 볼 거예요. 사실상 전체로 보면 세 가지인데 일단 뭐냐면 나가서 배에 올랐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좀 이해하고.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 애매해요. 애매한데 이게 헬라어 언어로 보시면 거기에 플로이온이란 단어가 배란 단어인데 정관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배입니다. 그 배.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배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정관사가 앞에 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배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던 그 배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그냥 그래도 주님이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잠깐 그게 한 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당연히 먹고 살아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통해서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이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20장 눈 와보세요. 20장 22절이세요. 눈 오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시죠. 성령을 받은 사람의 눈에는요,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물고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지만 들어오지, 성령을 받았던 그들의 눈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우리 먹고 살아야,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는 맞지만 그래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에 대한 이 물고기가 그들의 눈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 분명히 들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그 배로 물고기를 잡았던 그 배로 다시 돌아갑니다. 즉 그 얘기 뭐냐면 그들은 이전에 살았던 그 이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걸 얘기해요. 즉 그 얘기 뭐냐면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손에 찔리신 사건, 옆구리 찔리신 사건을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3절 뭡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디베레 호수입니다. 갔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기억이 언뜻 나요. 이렇게 고기가 되게 많다. 고기가 되게 많이 잡히는 호수다. 그래서 물반 고기반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다. 당연히 고기는 밤에 잡아요. 낮에 잡지는 않습니다. 밤에 시기적으로는 당연히 밤에 잡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뒤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이 내용이 별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말씀한 대로 물반 고기반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 우리 많이 익숙한 내용이 또 하나 있었죠. 누가복음에 한번 본 적이 기억이 나시죠? 5장에 기억나십니까? 물고기 잡지 못하고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고 베드로가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밤이란 시점이 또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한 대로 밤은 물고기를 잡기에 적합한 시간인 건 맞습니다. 당연히 다 밤에 어부들은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저희가 요한복음을 쭉 봤어요. 그래서 밤이란 그 시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언제 갑니까? 밤에 갑니다. 혹시 요거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유다가
주님의 그 제자들과 그 떡을 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밖으로 나갑니다. 기억납니까? 그 뒤에 멘트가 기억이 나십니까? 말씀이 때가 밤이러라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유다가 떡 줘가고 받고 나갔더니 밤인지 낮인지 별로 성경 저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자들도 우리도 그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꼭 이걸 통해서 밤이란 이 시점을 통해서 요한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니고데모는 어디 속한 자요? 밤에 속한 자. 유다는 어디 속한 자요? 밤에 속한 자. 지금 제자들이요. 주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에 나갑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단순히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뭘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니고데모처럼, 마치 가롯 유다처럼 지금 제자들은 별로 정말 빛 대신 주님에게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어디예요? 여전히 어둠, 여전히 밤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의 결과물이 뭘로 나온다고요, 여러분? 결과물이 뭘로 나옵니까? 아무것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 없는 제자들의 삶을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주님 없는 삶은 마치 이와 같지 않냐?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상식은 언제 가는 게 맞다고요? 고기를 잡으러 밤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밤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식의 세계나 합리적인 세계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상식, 주님 없는 그 합리성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크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는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없는 이 땅의 평화가, 주님 없는 이 땅의 변화가, 그리고 주님 없는 이 땅의 번영이, 성공이 과연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긍정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없는 성공,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 없는 밤에 속한 자의 삶이 그게 과연 너희들의 삶에 무엇을 갖고 올 수 있겠니? 다시 한번 저희들 알고 고민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 알고 본문을 묵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뉴스 많이 계속 이제 나오는 스토리가 있어요. L 카드사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제가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이렇게 특히 요 기간에 사용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다시 카드를 제가 발급 받았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카드 재발급 받으세요. 아니 발급을 받으라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뜬금없이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버벅거리세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니까 하여튼 제가 새 놈으로 카드를 발급을 받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 기간에 요 기간에 쓰신 분들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란 그 기간에 저희가 썼어요. 저희가 목포를 가는 바람에 제가 좀 이렇게 쓸 기회가 있어서 썼거든요. 진짜 좀 무딘 사람이라 그런 데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설마 어쩌고저쩌고. 근데 또 아시다시피 이제 통신사 하나 K 통신사가 또 털렸죠. 제가 또 거기 씁니다.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신경 쓰는 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세상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통신사가 됐든 카드가 됐든 믿을 구석이 없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을 구석이 없어요. 다 오픈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말이 그렇지 다 오픈되지 않습니까? 저희 비번이고 주민증이 다 오픈되지 않나요? 오픈되지 않은 것처럼 저희가 느낄 뿐이에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전부 다 오픈됐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저는 결과물로 봐요.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조선시대 그런 포맷이 좋아요.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카드 쓰는 거 잘 쓰지도 못하고 솔직히 그냥 조금은 불편해도
아날로그한 게 좋아요. 저는 옛날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편리함들, 문명의 이기들이 갖고 왔던 그 엄청난 결과물이 사실상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신앙이라는 건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지. 주님 없는 편리함, 주님 없는 번영, 성공, 과연 그게 이 땅에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삶을 생명으로 갖고 왔냐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불편함과 훨씬 더 많은 사실상 이기적인 마음들로 우리 삶을 채우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했던 그들의 그 물고기 잡이가 결국 다 꽝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결과물이 나온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시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믿고 따르는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참 이해는 많이 안 되지만, 근데 그 제자들만 갖고 저희가 과연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여러분 6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6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이제 물고기가 엄청 잡힌 겁니다. 뒤에 우리 11절은 이제 153마리라고 얘기해요. 결국 여러분 이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은 있어요. 요 본문 자체를 기적, 저희가 12장까지 이적을 봤어요. 기적과 이적을 봤어요. 7가지. 요거를 기적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이 많이, 그건 이제 학자들 그분들 하는 얘기고, 일단 여러분 지금 이런 기적들이 있잖아요. 기적은 뭐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질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153마리,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의 그 그물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잖아요.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기적은 결국 뭐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주님의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이적에 대한 전 올바른 정의가 맞는 것 같아요. 기적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지요. 그걸 통해서 일어나지,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막 번쩍번쩍하고요, 뭔가 신령하고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의 이적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식의 기적들을 지지하지 않아요. 무신하지 않습니다. 무신하지 않지만 늘 기적이 일어나는 건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내지는 무리들이 순종할 때 온전히 그 기적이 일어나고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이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9절 한번 가보세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육지에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떡과 생선은 이제 제자에게 먹이십니다. 요 숯불이란 단어가 있죠. 안스라키아란 단어인데 요게 신약에서 2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2번. 딱 어디서 쓰이시냐면 요것도 요한복음에서만 딱 2번 쓰이십니다. 요 단어가. 여러분 바로 앞쪽에 있으니까 한번 18장 가보실래요?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18장. 우리 잘 아시는 내용. 18장 18절에 보면 뭔가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다라는 단어 표현이 있죠. 여기서 불이라는 단어는 숯불 같은 단어예요. 안스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18절은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에 대한 거예요. 아까 베드로 부인 봤어요. 베드로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숯불을 피워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시는 장면. 결국 이 숯불이 주는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했어요. 결국 주님만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떡을, 물고기를 먹이시잖아요. 굶주린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세요. 여러분, 일단 이걸로 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일단 우리 가볼까요? 뭐가 생각납니까? 구약에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만나가 생각납니다. 만나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뭐가 생각나냐면 저는 오병이어 사건이 생각이 나요. 6장이죠.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그리고 떡으로 먹였던 그 주님의 사건. 즉 이걸 통해서요. 이 숯불이란 어떻게 보면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출애굽을 갖고 오시잖아요. 출애굽을. 하나님의 출애굽을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기적적으로 뭘 주시나요? 음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6장입니다. 요한복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들에게 뭘 하시나요? 떡과 물고기로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그 연속으로 한번 와보세요. 지금 굶주린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생선으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배를 채우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참된 굶주림과 배고픔을 주시는 사람이 있죠.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떡과 물고기를 너희 삶을 삶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나 아니겠니 얘들아? 제자들 눈을 뜨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여전히 무지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상기시키세요. 야, 너희들 오병이어 사건 경험하지 않았냐? 야, 너희들 출애굽 사건 잘 알지 않냐? 너희 조상 어떻게 살았는지, 그 4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아? 오병이어 사건 너희들 잘 알지 않아? 듣지 않았어? 너희들 봤잖아, 그 사건을. 누가 진정으로 그 무리들에게 배고픔과 허기짐을 누가 채워줬지? 아, 주님이시죠. 그치? 왜 근데 여전히 너희들은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왜 여전히 너희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지? 마치 질타하는 좀 안타까운 주님의 모습이 이 본문에 어떻게 보면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신약 2번 중에 딱 이 본문만 사용된다니까요. 이 숯불이란 안스라키아라는 단어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을 어디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한번 질문해요. 이게 어떻게, 저는 이제 제가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하세요. 이게 신학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신학을 이렇게 베이스 기초로 봐요. 그리고 그 위에다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한 교수님이 그랬나 봐요. 신앙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학이 이제 좀 저하고 좀 반대되는 입장이죠. 어떻게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그건 반대가 아니라 이 둘은 늘 같이 가요. 동전의 양면이죠. 신학과 신앙을 어떻게 분리시키겠어요? 분리할 수 없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말씀하는 신학은, 좋은 신학은 마치 기초와 같고요. 그 좋은 탄탄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간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신앙은 마치 건물과 같다면 신앙을 세웠어요. 근데 기초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뭐 하겠습니까? 금방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즘 또 많이 나오는 종교가 있어요. 그죠? 여자분 많이 나오십니다. 여왕님 같으신 분 많이 나오세요. 그분에다가 우리가 잘 아시는 신땡땡 같은 분도 있어요. 왜 자꾸 거기에 빠지십니까? 왜 그런 데 빠지세요? 신앙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기초가 없지 않나요? 맞지 않습니까? 서 있지 못해요.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건물이 빌딩이, 근데 서 있지 못한 말, 바람 부시면, 태풍이 오시면, 쓰나미 한번 오시면 그냥 여지없이 강도 한 4 정도 지진만 오시면 여전히 그냥 여지없이 그냥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베이스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탄탄한
탄탄한 믿음의 기초가 마치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결국 이 숯불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단순히 먹이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키시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라고요?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떡 되심을, 생명의 떡이 되심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 11절 보시면 눈 오세요.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사실상 되게 좀 이렇게 복잡해요. 이 153마리라는 단어 자체가,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 153마리 이게 뭐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요 볼펜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많이 팔렸어요. 153마리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냐? 뭐 어떤 교부들은 이렇게 또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물고기 어종이 153종류가 있다. 고대 교부들입니다. 뭐 2세기, 3세기쯤에. 또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전 세계적인 선교적인 성공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숫자 153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 문맥과 관련돼 보시면 지금 그물을 잡지요. 그물로 고기를 잡지요. 근데 그물이 어떻다고 이해합니까? 지금 찢어지지 않지요. 그죠? 찢어지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해서 15절에서 18절입니다. 거기 뭐가 일어납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뭐 하죠? 내 양을 목양, 그죠? 우리가 목양의 위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내 양을 먹일래? 내 양을 먹일래?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는 모으는 사건으로 봐요. 그리고 바로 이게 어디서 확인되냐면 지금 베드로에게 이 일을 위임하시잖아요. 15절에서 18절까지 저희가 다음 주 볼 겁니다. 꼭 이 153마리라는 이 물고기 숫자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그래, 고기를 잡는 거지? 근데 고기가 찢어지지 않지?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 일을 누구에게 위임했다는 겁니까? 베드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셨구나. 당연히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죽으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들에게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버벅거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도 버벅거리는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를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도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물을 던지시겠습니까? 이 목양의 위임받으심을 감당하시겠냐는 거죠. 여전히 펄떡거리실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서요, 탄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저는 말씀 신화 같다고 봐요.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이 필요합니다. 감사한 건 다시 주님이, 세 번째로요, 다시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1절과 14절을 봤습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버벅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뭐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이해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에서 역동적으로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일을 누구에게 위임했다고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대위임 명령을 다시 허락하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은총 허락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